중심적인 사울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 인생은 오래 산다고 하지만은 오늘날도 우리가 100세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100세 사신 분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없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80세, 90세에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는 이 모세의 시편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대는 자동차 시속에 빗대어서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 40대, 50대에서 50km로 가고 60대, 60, 70대, 70km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삶이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시간이 빨리 가는데 속에서도 어떤 통제와 구속이 있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직장에서도 가도 층층이지고 어디에 가도 다 위아래가 다 있고 자기 멋대로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통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단어로 하면 구속이 있죠. 구속사.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살려는 거, 통제 안에서 구속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죠. 처신에 실패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그 삶이 실패했다는 거죠. 처신에 실패고 자기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강모라고 하는 이름의 선수가 있죠. 미국 시카고 컵스의 선수였는데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음주운전 때문에 인생이 끝났지요. 야구 선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 했으면은 정말로 그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선수 추신수처럼 그분 텔레비에 나오는 거니까 집이 정말로 궁전이더라고요. 말로 할 수 없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애들도 미국에서 다 출생하고 미국에서 그 삶을 보내요. 정말 럭셔리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죠. 선수로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죠. 우리의 한때 주어져 있는 삶을 정말로 내가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 주지만은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듯 모르듯 하나씩 나로부터 가져간다는 거죠. 정말로 자기 관리, 처신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 자기 관리를 잘 하는데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양과 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체에 빛을 비추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요. 밝음과 어둠이 있고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공과 과 이 두 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공만 보면 안 되고 너무 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죠.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아요. 또 이쪽에 얘기하면 이쪽에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에 공과 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은 잘 잊어버려요. 과만 눈에 띄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공도 볼 줄 알아야 하고
과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너무 공만 많아도 안 되고 너무 과만 많아도 안 된다. 너무 많으면은 적은 것만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르칠 때가 많죠. 우리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실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우울에 빠져갖고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에서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너무 기뻐도 안 되고 너무 슬퍼도 안 되고 일비일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업되고 본인이 하나님이 임명해 준 그 왕인데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왕정을 펼쳤다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사울 왕은 첫 번째 이 사람의 빛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점, 잘하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자, 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제를 하자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고 해야 될 거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가 교독한 이 본문은 자세히 보면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로되 아니면 가로되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각 절에 첫 단어로 등장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절이 전체가 11절입니다. 그 중에 8절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 중심이고 사울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은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요나단입니다. 제사장은 한 번 이야기하고 요나단은 한 번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3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14장을 강의합니다만 13장과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 13장에는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입니다. 15장도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입니다. 14장은 사무엘은 관계가 아니라 사울과 백성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울이 3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왕위로부터 폐위를 당하는데 13장에 한 번, 14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입니다. 14장에서는 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권력은 백성이부터 나오고 또 백성으로부터 왕을 옹립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폐위된 왕이 2사람이 있습니다. 인조가 있었고요, 연산군이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왕이 잘못하니까 왕을 쫓아내버렸어요. 인조반정을. 연산군이 하도 개판을 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인조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울 왕도 자기의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 권한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오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져요.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나 엄마가 잘못하면 자녀들부터 멀어지지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잘못하면 부하 직원과 멀어지지요. 학교에서도 선생이 잘못하면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소통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울왕의 빛은 뭐냐? 잘한 점, 장점, 이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이야기하고 무리 즉 백성이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뭐냐면 야, 이제 쉬었으니까 저녁도 먹었으니까 다시 공격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이 사울왕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그랬을 때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자 그리는데 그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상사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반대적인 의견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장점이고 잘한 일이라는, 빛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까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그랬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했구나.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침묵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양과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입니다. 가까운 일본하고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약간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야, 밥 먹으러 갈래? 이러면은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간다는 걸로 알고 있죠, 우리는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말 안 하면은 반대입니다. 찬성이라고 답하지 않으면은 그건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침묵하면은 그 사람이 찬성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이것이 문화의 충돌이 와요. 한국 사람 무례하다고 얘기해요. 침묵하는 것은 반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은, 침묵은 그건 너 기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가 뭔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해라는 거예요. 제거해라. 그래서 사울은 내 아들을 걸고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도 앞으로는 침묵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동의한다라고 생각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좋은 일은 찬성을 하고 즉각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의 아들을 걸고 원인을 제거하려는 이 결기, 이것은 사울 왕의 좋은 점이고 장점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46절에 나옵니다. 모든 원인은 내가 지도자인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느 집단에서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은 가뭄이 들으면은 선농단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죠. 거기서 설렁탕이 유래됐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짐에게 있으니까 내가 가서 기우제 지내야 되겠다. 지도자는 밑에 사람이 잘못해도 책임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지요. 뭐 잘못 일어나면 그 사단장까지 그냥 옷 벗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도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탓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한 점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 관계 맺어보고 하면은 자기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또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있죠. 근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 당시는 카타르시스,
마음속에 이게 해소될 수 있지만은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고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진보가 돼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려고 엄청나게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발전이 돼요. 그러나 남 탓하면 발전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사울 왕은 이 세 가지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2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 사울이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왕을 누가 가서 이야기합니까? 당신 잘못됐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러다가 목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 그만둬 이러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합니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 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깨달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을수록, 큰 일을 맡을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옆에서 정말로 아첨하는 말만 하지 정말로 중요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마음 살려는 얘기만 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을 되돌아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삶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것은 좀 삶의 단점,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39절과 4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어요. 여러분들 제3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보통 성경책에 보면 10계명 나오지요. 그 10계명 중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자기 멋대로 가서 살아있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 맹세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가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오면 뭐라고 이 사람들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않고 강대상을 보고 맹세한다 그러죠. 강대상으로 맹세한다고요. 신약이 와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여러분요.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43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3절을 보세요. 성경 43절에서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똑같이 사울 왕처럼 맹세해요. 왜? 지도자가 하는 거 보고 한다는 거지.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거, 하지 못할 거 하나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성취 못한 리더십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성취 못했어요. 자기가 해서 전쟁을 해서 완전히 블리셋 사람들 다 쓸어버리자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못해. 전쟁하지 말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46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9절에 보세요. 39절에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아무도 사울 왕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었어요. 야, 사울 왕 누구든지 이러면 죽을 거다 이랬는데도 아무도 듣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 다음에 45절에서는 항명하고 있어요. 죽인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요나단을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해 준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예수님 곁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어렵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내가 질병으로부터 헤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빚이 많은 데서 하나님이 돈 잘 벌게 해서 빚으로부터 헤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성적이 잘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39절, 40절, 42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관계로 봐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 물리쳤죠. 여러분, 근데 44절에 보세요. 44절에서는 백성들은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지 않고, 내 아들이 힘이 세서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눈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가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건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오늘날 코로나19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뭔가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빨리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빨리 나가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 회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나를 믿고 따라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것들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역과 동사한, 동역, 지금 개역 개정은 동역이라고 써 있지만요, 옛날 한글에는 44절에는 동사라고 써 있어요. 같을 동자의 일사자입니다. 같은 일을 했다는 게 하나님과요. 여러분, 이 사울이 실패한 게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41절에 보세요. 4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단과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이름이 자기 아들보다 뒤에 와 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요나단과 사울이라고 써 있어요. 다른 데 보면은 전부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무엘이 이 신앙을 가진 요나단이 앞이고, 인간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울은 두 번째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왕하고 왕자인데 이게 또 같을 수가 없지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뒤처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망사가 된다고 옛날 어느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못 뽑아 놓으니까 완전히 망가뜨리라는 거예요. 회사도 그런 데 있죠. 어떤 사람 들어오니까 정말로 흥하는데 어떤 사람 들어오니까 회사가 쫄딱 망하더라는 거죠. 우리 저기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정말로 어떤 회장을 뽑으니까 정말로 잘 되는, 어떤 회장 뽑으니까 완전히 죽쓰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왜 그러면 이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 아는 데는 이 사람의 욕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 자기 사리사욕, 이것들, 그러니까 후한무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렴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욕심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욕심보다 더 강한 게 탐심 아닙니까? 사람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탐심을 절제하라, 이거예요. 물리쳐라. 내가 더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잘 조정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번째의 그림자였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울 왕의 절제를 이제 깨달았어요. 잘못된 것을요. 절제는 뭐냐면 두 번의 뽑기를 하지요. 그리고 결과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뽑혔어요. 아들이 뽑혔으니까 아들을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었는데, 야, 내 아들 안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단을 살려야 된다고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 이 사람 죽일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야, 내가 왕인데 그냥 집행해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읍참마속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의 팔다리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큰 자기의 권위, 체면 이게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의 체면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 백성들도 살아있는 여호와 이름에 맹세했다니. 그러면 두 개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험 보기 전에 다 같이 시험 공부하고 다 같이 입학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 따라서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왜 저 사람이 기도했는데 떨어지냐? 오늘 똑같이 사울과 그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요나단이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왜?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더 이상 추격을 스톱해요. 야,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스톱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스톱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도박꾼들이 계속 빠져드는 게 왜 빠져듭니까? 스톱이 안 되는 거죠. 스톱이요. 내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걔도 스톱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교회 오자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가도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스톱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더 좋은 교제가 있고 더 풍성한 게 있는데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주려 해도 못 한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울왕은 깨닫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아하, 절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이고 마지막에 절제래. 가장 중요한 거 앞에 놓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걸 꺼내라 하면은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의 길을 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 철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레드선 넘지 않는 철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의 삶에서 절제를 못해서 실수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절제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탐심 때문에 철제가 안 돼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는 정말로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훈은 뭐냐 하는 거래요. 오늘 교훈은 이 사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만
이 우리의 삶은 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빛도 엉터리 빛이고 그림자는 정말로 너무 크고 절제를 했는데도 자기의 체면 다 깎였다는 거지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손해보고 실패하는 것지만 나중에는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8절인가요? 정확히 내 장절순 잘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 사람이 첫 번째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첫 번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면 처음 잘 가는 것지만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삶을 늘 생각하면 거기에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멸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각성시켜주고 정말로 더 한층 겸손해질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리한 언약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체면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실패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그런 게 적습니다만 옛날엔 많았어요. 무리한 언약, 무리한 것들, 내 능력이 100이면 한 110이나 120 정도의 목표를 정하고 하면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170, 180을 생각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무리한 약속, 무리한 언약, 내 욕심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 잘못됐으면 그것을 친구 탓, 조상 탓 하지 말고 남 탓 하지 말고 책임을 인정하자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사기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고 내가 안에서 성적이 떨어진 거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돈을 못 버는 거지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지요. 책임을 인정하자. 내 안에 욕심, 이것을 잘 조정하면은 남의 탓하는 것도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렇지요. 내 얼굴 세우기 위해서, 체면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께서 1장 15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욕심을 잘 컨트롤하자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을 통해서 절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 내비두면은 인간적인 자기중심 생각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욕심이 절제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절제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전으로 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